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자,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구원의 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는 어떤 때라 그랬죠? 지금은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준비의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잘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내일 시험을 본다면 오늘 놀고 잠자고 딴짓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은 준비하는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 교회에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변화가,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거는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훈육하시는 손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지고 다루셔서 변화시키고자 하심을 깨닫고 적극적인 감사와 찬송 가운데 자족하고 인내하며 모든 상황을 잘 통과하는 것을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문제가 물론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느냐?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핍박으로 인해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이제 힘들어서 못 믿겠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 배교의 위기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땅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큰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 중재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 계속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신분, 딱 한 명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인간 대제사장 아무리 아론의 자손 가운데 뽑혀도 그는 유한한 인간, 죽어야 되고 불완전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불완전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가 마지막에 받으신 십자가 대속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다.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보호자로부터, 영광 보호자로부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모든 거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영원한 영광, 위엄, 존귀, 이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게 고난이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 게 고난이고, 그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처녀의 자궁에 들어가서 10개월 머무는 게 고난이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게 고난이요,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게 고난이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신 30년의 생애가 고난입니다. 또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머리 둘 곳 없는 유랑 선생으로 사역하신 것이 고난이고, 매일이 고난이고, 많은 비방과 공격을 받으신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희생과 죽음은 그 모든 고난의 분량을 가득 채우는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모든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질문, 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시는 고귀한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가장 아끼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다.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신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온전함이 이르시다는 거예요. 아무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어? 잘 돼? 건강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고 좋아요. 우리 안에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우리가 편하고 좋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반응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위기, 시련, 역경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새롭게 찾고 그분의 뜻대로 반응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갈 거냐,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힘과 논리에 이끌려서 그냥 내 뜻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대로 그냥 움직일 거냐. 예? 고난을 직면하고 통과를 할 때 여러분,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이 올 때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 몰라, 딴 길로 가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를 한다면, 그게 뭐냐? 겸비한 마음. 아멘.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길을 가야지.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일치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처럼 그 전에 불순종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죄에서 비로소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미흡한 상태였다가 고난받고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흠이 없는 상태로 도약을 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전혀 없으신, 오직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그런 예수님도, 완전하신 그분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고 훈련하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순종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인데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밤에 뭐 하세요? 홀로 깨어서 몸부림치며 3번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겁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이 잔 가능하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는 아니고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죽음의 고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겟세마네 동산 이전 시점에서는 예수님에게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번뇌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했어요. 하지만 죽음의 고난을 직면하자 예수님은 그 새로운 고난 속에서 새로운 더 큰 순종을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 주님은 기도의 사투 가운데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께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기도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헌신 속에서 우리 주님에게는 계속 기도로 싸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속에서 이 고난, 눈앞에 있는 고난, 배후에 빛나는 영원한 영광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구름이 사라지듯이. 아멘. 칠흑 같은
두꺼운 안개 구름이 있었는데 그게 샥 사라지면서 이제 그 배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기쁨으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 주님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고, 아멘. 주님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착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자. 그 전까지 내가 괴로워 죽겠다, 두렵다 했던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자. 주의 길을 가자. 예, 온전히 순종하셔서 주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며 할렐루야, 구원의 근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 좁은 길로 나아오라, 나를 따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내 목숨 지키려고 버둥대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야지, 내가 이겨먹어야지 이러고 싸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 그 목숨을 내놓는 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들어가 앉아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힘들어요. 근데 뭐라 하냐? 그래, 주님도 힘드셨지. 나보다 훨씬 힘드셨지. 근데 고난 가운데 주님 순종하셨지. 예? 그래, 주님도 배반을 당하셨지만 인내하셨지. 그래, 주님도 피곤하셨지만 괴로우셨지만 참으셨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면서 전진하셨지.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셨지.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막 나를 왕따시켜요. 나는 주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그래, 주님도 멸시당하셨지. 나보다 더 하셨지. 성경과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지만, 마틴 루터, 주기철 목사님 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그 어떤 인간 롤 모델보다 위대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지금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이 밤에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또 그분처럼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세요. 어떤 게 와도 나는 주의 길을 갈 겁니다. 아멘. 조금 힘들다고 못 가 이러지 말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게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러죠. 뭐 감사하냐? 손에 돈 나가는데. 왜 감사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려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로 통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연단되고 순종함으로써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써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원한 영광 유업에 다 함께 이르는 참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 가신 길 잘 따라가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